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에 그 향연에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늘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많은 교훈들을 얻게 하시며 또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로 성장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일깨워주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말씀의 한 구절, 아니 한 단어조차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주님은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과 그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깨닫게 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포도나무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 세 명의 천사가 하나님께서는 무슨 재미로 사실까 이것이 너무나 궁금해서 주님께 물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답을 하시기 전에 지금 당장 지구로 내려가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얼굴을 찾아서 사진을 찍어 가져오라고 세 천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천사들은 각각 사진 한 장씩 찍어서 갖고 돌아왔는데 첫째 천사는 온갖 곡식과 과실이 무르익은 들판을 바라보며 만족해하는 농부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가져왔고, 둘째 천사는 10년 만에 얻은 아기를 품에 안고 기뻐하는 엄마의 얼굴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는 멋진 그림을 완성한 후에 자신의 작품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화가의 미소가 찍힌 사진을 주님께 드렸어요. 어떤 천사 차등 없이 모든 천사들에게, 세 천사에게 다 수고했다고 칭찬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가 맺은 열매로 기뻐하고 만족해하며 살듯이 나 자신도 사람들이 맺은 선한 열매들을 보는 재미로 산다 그랬어요.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시고 열매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가 바로 그러한 것인데, 참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1절에 나오는 참 포도나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또 1절과 5절에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2절과 3절에 나오는 가지들,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농부는 열심히 땅을 파고 쟁기질하여 또 씨를 심고 물을 주면서 인내로 그 열매를 기다립니다. 열매를 기다리지 않는 농부는 없죠. 어떤 씨를 심었다면 그것이 흙을 뚫고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잘 자라길 바라고 잘 성장할 뿐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열매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농부들이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풍성한 가지나 무성한 잎, 예쁜 꽃을 감상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죠. 열매를 얻고 싶은 것입니다. 이 농사 중에 포도 농사가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또 보고 즐기기 위한 관상용으로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은 없어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존재들인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최상품 포도나무들이에요. 이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어느 누구에게서도 견줄 수 없는, 어떤 농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상품 포도나무들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우리 같은 흙덩이들을 물레 위에서 오랜 시간,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씩 아름답게 빚어낸 사람들인 것입니다. 최상품이에요. 최상품. 은을 흙 도가니에 단련하듯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단련시키신 귀한 성도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최상품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완벽한 환경도 조성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게 해주시죠. 진리의 말씀대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돌을 주워내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틀을 만들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잘 성장할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가진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열매겠죠. 이사야 5장 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을 보시면 문맥적으로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서 1절부터 보시면, 이제 내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시죠.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가졌도다. 그가 울타리를 두르며 거기서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 틀도 만들었도다. 그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포도를 낸 거예요? 야생 포도를 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농부가 열매를 바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좋은 열매를 바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바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갚으려 한다면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사를 표명하고 싶잖아요. 나타내고 싶잖아요. 그러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 사랑을 좀 드리고 싶잖아요. 자, 그것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내므로써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자비에 제가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죠. 열매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 안에 열매가 없다면,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열매가 너무 적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열매 없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과 꾸지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까지 예수님을 통해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열매를 내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명하고 사랑을 표명하고 찬양을
높이 드리고 싶다면 열매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성장해 나가는 것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장이 있으면 당연히 열매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성도치고 열매가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열매가 없다는 말은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과 열매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본다면 열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는 맺지 않으면서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기만 하는 나무도 있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매 없는 나무는 심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초림 당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뿌리째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죠. 비유적으로 말할 때 쓸데없이 땅만 버린다는 이유로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선고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열매 없는 성장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성도들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은 세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 앞부분에서 단순히 열매를 맺는 단계예요. 그냥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는 2절 후반부에서 그냥 열매보다는 좀 더 많은 거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단계죠. 마지막으로는 5절에서 그야말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단순한 비교 우위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이 세 단계입니다. 이 세 단계의 열매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설명하죠. 열매 30배, 더 많은 열매 60배, 많은 열매 100배.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설명하는데 특이하게도요, 같은 비유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서는요 30배, 60배에 관한 언급은 없어요. 100배만 나옵니다. 왜 그런 것일까? 하나님께서 실수로 빠뜨린 것일까? 30배 열매와 60배 열매를 아예 무시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30배, 60배 열매도 좋아요. 없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 이거예요. 30배보다는 60배, 60배보다는 100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왕에 열매를 맺으려면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열매를 아예 맺지 못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는 게 낫죠. 적은 열매보다는 30배가 낫고 30배보다는 60배가 낫고 60배보다는 100배가 나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표를 설정할 때 30배나 60배가 아니라 100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때로는 30배, 40배, 50배, 60배, 70, 80, 90, 99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3절에 나오죠.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계에 들어온 거예요. 깨끗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는 부지런히 가지와 잎에 달려있는, 잎에 붙어있는 해충들과 기생충 같은 것들을 없애줘야 되죠. 병에 걸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죠. 너무 잎들이 무성하다 그러면 잎들을 따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잎사귀들에 가려진 포도송이들이 햇빛을 듬뿍 받을 수 있어요. 듬뿍 받으면 좋은 열매가 나오죠. 맛있는 당도를 가진 포도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해충과 기생충처럼 달라붙어 있는 죄악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 양날 가진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는 그 성경 말씀, 전지가위, 그것으로 암세포처럼 심각한 질병에 걸린 부분들을 도려내고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가지치기 하면 아프죠. 하지만 견뎌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가 병들어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해낼 뿐 아니라
그 영적인 더러운 환부들을 말끔하게 제거해 준 것이죠. 그래서 매주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주 주일마다 듣는 2번의 설교가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것이에요. 이 2번의 설교마저 귀찮게 여기고 설교를 듣는데 게으름 피우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안 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끗해진 사람들을 쓰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릇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하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인다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을 안 쓰십니다. 더러운 그릇은 거들떠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오직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만이 그 일을 위한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순수하고 거룩한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된 거룩한 성도, 그 거룩한 그릇, 그것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았을 때 열매가 있는 것이죠. 의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있고 구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나라에 교회다운 교회들이 거의 없고 성도다운 성도들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으며 가짜 교회들만 많고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만연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교단의 교세 확장을 위해 난립한 거짓 목사들, 자기들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꾼 목사들 때문입니다. 구원받지도 않았고 바른 성경도 없고 성경적으로 설교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목사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은 무자격 목사들이자 거룩하지도 않은 그런 목사들이 거룩한 강단을 차지하고 있으니 교회들이 엉망진창이 된 것이죠. 그들은 모두 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죠. 세상 정치권과 야합을 하죠. 간음과 음행을 하죠. 불합리한 세습을 하죠. 성경에 대한 무지가 있죠. 변개된 성경에 대한 옹호를 갖고 있죠. 옹호를 하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하고 있죠. 인간적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키죠. 위선과 고집, 자기 변명 등 추한 민낯만 드러내면서 마땅히 거룩해야 할 교회들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룩하지 못한 목사들, 거룩하지 못한 교회들과 교인들로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은 전하지 않고 광화문 같은 데 나가서 탄핵 반대니 탄핵 찬성이니 집회를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일에는 이제 그리스도인과 정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로 안 했었는데 오해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몇몇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런 데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죠. 성경을 읽으셔야죠. 더 기도를 하셔야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예요. 올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어떤 범죄를 저지른 어떤 정치인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이 나라 대통령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당신 좌파야?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참 웃긴 사람들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야당 쪽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범죄자가 지금 야당을 대표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나라예요. 암울해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려면 탄핵 찬성 반대를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대통령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세요. 그게 맞는 기도예요. 탄핵 안 되게 해주세요. 그런 유치한 기도 하지 마세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이 나라가 수호하시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짓에서 방해하고 위협하는 그러한 법 제도가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지, 뭐 광화문 가서 탄핵 반대한다, 탄핵 찬성한다. 그리스도인이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칼빈주의입니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왜 좌파 우파를 따져요? 누가 그런 구분을 지어요? 성경대로 믿는 정치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게 답이지 무슨 좌파 우파를 논해요. 참 유치해요. 이소 목사님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공개 질의 서한을 신문에 광고했단 말이에요. 이 우파 쪽의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책망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당신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빅토리아 여왕을 존경했다면 현명하게 했을 거라 이거예요. 얼마나 정답이에요.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우파나 좌파나 왜 그런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서 왜 그런 논쟁을 해요? 그렇게 할 일 없을까요? 제가 오늘 잠깐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다음 주일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희망이 없어요. 이 나라 교회들로는.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고 실행하는 바른 성경 경영이 있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정결케 된 성경 침례 교회들만이 이 배교의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온갖 계략을 부리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만 무너지면 끝이거든요. 마귀는 손 놓고 그냥 쉴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듯 아무리 금과 은으로 된 귀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어요. 아무리 값나가는 그릇이라 해도 더러운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은 그릇이라면 그릇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토기장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물레 위에서 거룩한 손길을 따라 만드신 그릇이 그릇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하고 가치를 발휘하고 토기장이의 손에서 합당한 용도로 쓰임받고 싶다면 깨끗한 그릇이 되시면 돼요. 죄로부터, 거짓교로부터 정결케 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성도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성경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담겨야 할 그릇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왜 어떤 성도는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도 조명을 받지 못할까요?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도 아무런 기쁨이 없고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릇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왜 그 사람 안에는 부흥과 개혁이 안 일어날까요? 왜 그 성도 안에는 높은 곳으로부터는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왜 분별력이 없을까요? 왜 경고의 능력이 없을까요? 왜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없을까요? 왜 주님 안에서 가슴이 뛸 만한 도전과 꿈을 찾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자기 나름대로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섬겨도 왜 이렇다 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더러워져 있는 겁니다, 지금. 먼저 말씀으로 정결케 돼야 돼요.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이지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더러운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도는 성경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을 행해야 되고 당연히 있어야 할 올바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있어요. 가장 존경받을 만하죠. 가장 본받을 만해요. 그리고 그러한 성도는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존수 시니어 목사님의 격언을 많이 듣잖아요.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해도 옳은 일을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4절에 나오듯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이 구절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은요,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의 여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무조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뭐냐면 주님만을 꼭 붙잡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 완전히 밀착해 있는 거예요. 이 밀착해 있는 이 틈 사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러크만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와 주님 사이에 밀착된 이 간격은 머리카락 한 올도 낄 수 없는 그런 틈조차 없도록 완전히 밀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인가? 머리카락 한 올의 틈이 있다도 생기면요,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이로. 마귀는 뭘 노려요? 커다란 문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커다란 구멍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틈이에요, 틈. 아주 작은 틈이에요. 그 틈을 딱 봤을 때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간격을 벌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둘 중 하나예요. 틈이 아예 없는 밀착된 상태냐, 아니면 틈이 조금이라도 있는 밀착되지 않은 상태냐, 둘 중 하나입니다. 주님께 밀착해 있지 않은 성도는요, 벌어진 그 간격만큼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겁니다. 벌어진 그 간격만큼, 머리카락 한 올이다, 그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조차 허용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틈도 없는 완전히 밀착된 상태. 그 성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성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됩니까? 내가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그 사람이 내 안에 거예요. 이것이 논리적으로 성립되려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일치되는 것이죠.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어느 하나 딱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것은 이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이게 똑같아야지만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아무런 틈도 없는 밀착된 완전한 일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죠. godliness.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졌다,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내 마음이 좀 더 벌어진 거예요. 그럼 빨리 메워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17장 5절 보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17장 5절에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성도는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또한 뭡니까? 사람과 육신을 자신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한통속인 거예요. 이런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사람들의 칭찬을 바랍니다. 체면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쭉정이들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육신적인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로 다가서기보다는 주위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부터 찾습니다. 당연히 열매를 기대할 수 없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한다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죠. 주님을 향한 두려움도, 주님을 향한 사랑도, 주님을 향한 존경도 모두 다 종교적인 형식주의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옵니다. 때로는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물을 바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앉아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딴 데가 있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겠다고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그래서 입술로는 저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도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어디 먼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몸은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먼 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 눈빛을 피하신 분들은 다 마음이 멀리 떠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몸은 이곳에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막 세상을 배회하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걱정거리들을 부둥켜 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땅의 것들이 아닌 위의 것들에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위의 것들보다 땅에 있는 것들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마음이 떠난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보다 더 소중한 책, 잡지, 영화, 유튜브 영상, 게임, 신문, 예배 끝나고 어디 놀러 갈 것, 아니면 내일 직장에서 일, 자, 그러한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나라나 새 예루살렘보다 더 가고 싶은 그런 장소가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러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언제라도 몸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 문 앞에다가 파수꾼을 딱 세우고 마귀에게 어떤 틈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떠나버린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쾌락에 두었던 여러분의 만족과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리셔야 돼요. 세상에 쾌락에 두었던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리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벗어났다면 바로 돌리셔야 돼요.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나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멀어지면 돌리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어떤 변호사가 있습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학창 시절 크리스마스 때 제 아버지가 작은 선물 상자 하나를 주셨는데 그 속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올 한 해에 내년에 365시간의 선물을 너에게 주겠다. 매일 저녁 식사 후 1시간씩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너의 것이다. 너가 원하는 이야기를 내게 할 수 있고,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나를 데려갈 수도 있고, 너가 원하는 놀이도 나와 함께 할 수도 있다. 그 1시간은 너의 것이니 잘 활용하기 바란다. 실제로 나의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러한 방법으로 날마다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날마다 아버지와 1시간씩 보낸 결과 성공한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루에 1시간 정도가 아니죠. 매일 매 순간 선물이에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아니 그 이상이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언제나 만나주시는 분이죠. 그렇게 큰 선물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떠난 자들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펴 있으시면 17장 5절에서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려고 경고하셨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에서 그 저주의 양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사막에 히스나무 같이 되어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싹 마른 곳들에 거하리라.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을 때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모습과도 같죠. 오늘 본문 4절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결국 사막에 있는 히스나무 같이 되어서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황폐하고 척박한 조건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돼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마음을 돌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랬어요. 1시간 이상 세상 신문이나 TV나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넷 등을 뒤적이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고하게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1시간이 뭡니까? 30분만 그렇게 빠져 있어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모든 잡다한 것들을 정리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의탁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둠의 일들 한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열매를 맺으려면 그런 더럽고 어두컴컴한 골목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음침한 데서 나와야 됩니다. 어두운 암시에서 나와야 돼요. 죄악의 그늘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돼요. 열매 없이 무성한 2%만 가져 있으면요, 열매가 잘 못 자랍니다. 빛을 받아야 돼요. 과감하게 그러한 불필요한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이파리들을 다 걷어내버려야 돼요. 태양빛을 풍성히 받아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둡고 더러운 죄로 뒤덮여 있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영적으로 고사해버리는 거예요. 말라 죽습니다. 맛을 잃어버려서 쓸모없어진 소금처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파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죠. 하지만 마음이 떠나서 육신과 세상과 합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배우자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식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간증을 잃습니다. 기쁨을 잃어요. 확신을 잃을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유업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보상을 잃어버립니다. 재산을 잃어버려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소금이 되면, 쓸모없는 그런 나무가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는 저주죠. 우리는 지옥에 가는 저주는 받지 않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암송하셔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절대적으로 무력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어떤 일도 해낼 수 있고 어떠한 열매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 5절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요 7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라 그래요?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때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루어지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첫 단추를 안 꿰는 거죠. 말씀들을 내 안에 안 심는 거예요. 말씀들에 내 마음을 사로잡히게 만들지 않는 것이죠. 말씀과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거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열매 맺는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들이 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잘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말씀들이 잘 심겨질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즉시 다 빨아들이는 것이죠. 말씀을 내가 읽는 즉시 많은 것을 깨닫고 풍성한 교훈을 얻고 내 마음속에 계속 새겨지는 것이죠. 그런 땅을 만들어야 돼요. 묵은 땅을 개간하십시오. 열매 맺기에 좋은 땅으로 바꾸십시오. 땅에 관한 한 묵은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묵은 땅은 파 일궈야 됩니다. 묵은 땅에서 돌을 골라내고 김을 메고 쟁기질도 하고 흙덩어리들을 깨야 되는 것이죠. 호세아 10장 12절에서는 너희 묵은 땅을 파 일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레미야 4장 3절도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 사이에 씨 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시나무 사이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세 번째 마음의 상태가 떠오르죠. 가시떨기 밭에 씨가 뿌려진 경우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네 가지 유형의 밭이 나오죠.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마귀들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 버려요. 훔쳐가 버립니다. 결국 이 사람은 믿지도 못했고 구원받지도 못한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바위와 같은 밭이에요. 돌짝과 같은 밭이죠. 여기는 문제가 뭡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 보니까 잠깐은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이 오면 떨어나가죠. 뿌리가 없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뜻이죠.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가시떨기부터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 가시덤불 유형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은 돼요. 그런데 이생의 염려, 부, 쾌락이 막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그 안에 있긴 하지만 그 위에 가시덤불처럼 이생의 염려, 부, 그 다음에 쾌락이 계속 누르다 보니까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토양은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갈아엎어야 돼요. 좋은 땅으로 바꿔야 됩니다. 좋은 땅이란 어떤 땅입니까? 간단해요. 열매를 맺는 밭이에요. 비록 인간의 마음은 천성적으로 거짓되고 심히 악한 사람들이지만, 인간의 마음은 심히 악한 마음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음이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농사의 기본이 뭐예요? 토양을 갈아엎는 거예요. 토양은 땅을 파고 쟁기질하고 다지고 돌멩이들을 제거해야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의에 대하여 책망받고 죄에 대하여 책망받아서
갈아엎어지고 난 후에야 좋은 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좋은 땅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요.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침과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의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임이라. 바로 이것이에요. 이러한 마음밭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쉽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 언제든지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뿌리를 마음껏 뻗어 나갈 수 있는 상태, 이런 상태의 마음밭이 되어야 됩니다. 포도나무도 그렇지만 이 사과나무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 농가의 상식이라 그래요. 하지만 사과나무가 심겨진 그 토양을요, 사과 열매를 맺기에 적합한 땅으로 바꾸게 되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병충해에 강한 사과 열매를 재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토양을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농부들이 포기하는 거죠.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농약을 막 뿌리는 거죠. 그런데 병충해에만 강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가 나와요. 특히 사과를 반으로 쪼개서 2년이나 지나도 전혀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가 나온다고 그러죠. 비결이 어디 있는 것인가? 토양이에요. 흙을 바꾸는 거예요. 땅을 바꾸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흙을 보지 않습니다. 나뭇가지를 보죠. 이파리를 보죠. 그래서 나뭇가지와 잎을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농약도 치고 온갖 인위적인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나뭇가지와 이파리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나뭇가지나 이파리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나무를 자라게 하고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고 나무에 이파리가 생기게 만드는 것은 나무 그 자체가 아니라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토양의 상태가 열매를 좌우하는 거예요. 나무의 상태를 좌우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토양의 환경을 바꾸는 것,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병충해가 생기는 것은 나무가 약하기 때문에 생기죠. 왜 나무가 약할까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왜 약할까요? 토양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상 기업의 표현을 얘기한다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안 바꾸고 계속 겉으로만 나뭇가지나 이파리만 만작거리는 거예요. 걸레로 닦아주고 물도 뿌려주고 농약도 주고. 하지만 나무는 병들어가요. 왜 병들까요? 흙이 문제니까요. 결국 그런 나무는 뿌리도 깊지 못해서 태풍이 오면 쉽게 뽑힙니다. 병충해를 견딜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토양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체질을 바꾸지 않고서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의 체질을 바꿀 것인가? 어떻게 나의 마음밭을 바꿀 것인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바꿀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뿐 아니라 말씀이 바꿔진 마음에 잘 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선순환.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고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게 되면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요, 주체할 수 없는 담대한 용기가 나옵니다.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위해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가진 성경적 신앙을 담대한 자세로 내보이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허세나 만용이 아니에요. 진정한 용기를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비웃음과 위협에 위축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호령하고 사는 것이죠. 이것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명예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다는 확신을 말씀을 통해 갖게 되면 용사로 전사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위축당한 채 쪼그라든 심장을 가지고 근근히 하루를 버티는 비굴한 성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비참하죠. 우리는 말씀으로 마음밭이 바뀌어갖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죄를 죄라고 부르짖을 수 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지 않는 그야말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소유한 힘과 능력을 갖추고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과 같은 영으로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결집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서로를 격려하고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깃발 아래 함께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에 위탁하신 소중한 사역들을 신실하게 수행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맺는 열매는 어느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성장했을 때 교회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믿음의 용사들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한 명의 사례만 들어보면 버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스는 그 선교지에 2명의 아내와 자녀들을 묻어야 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어떤 열매가 맺혔냐면 1832년에 신약 성경 3000부를 출간했고 1838년에는 구약 성경 2000부를 출간했으며 1840년에는 신구약 합본 5000부의 성경을 펴내게 됩니다. 그것은 버마어로 성경을 번역한 지 24년 만의 일이었어요. 사역을 진행하면서 복음은 진전되었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죄인들의 감겼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우상들에 속박되어 있던 그들의 마음을 깨트리기 시작한 것이죠. 갓 거듭난 회심자들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변모되기 시작합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 죽은 직후에 발표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버마에는 21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버마인 58명 중에 1명꼴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은 처음 버마에 도착했을 때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머지않아 나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음성이 너의 왕국의 모든 흔적을 쓸어 없애버릴 것이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들의 우상 숭배의 신전을 대신할 것이고 열렬한 불교도의 노래소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소리 앞에 사라질 것이다. 이렇듯 아도니람 저드슨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헌신적인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낳았던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열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아도니람 저드슨처럼 풍성한 열매를 거둔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바로 이 8절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부지런하다면, 열매가 있다면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용사들은 모두 다 부지런히 킹제임스 성경을 읽었습니다. 묵상했고 믿었고 사랑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했고 설교했고 가르쳤고 그 말씀 그대로 실행했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진실이에요. 이러한 진실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에 관한 한 어느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열매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상황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런 걸 두려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 명령할 뿐이에요. 왜 그런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성호 목사님과 러크만 목사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경적 지식의 진전과 열매들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잘 알고 있다면 모든 영적인 가치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두 목사님이 진리의 기치를 높이며 마지막 불빛을 비추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나 두 목사님이 행했던 사역과 열매들을 잘 알고 기억하고 온전히 따름으로써 마지막 때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이 극심한 이때에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탄이 망쳐놓은 영적인 판도를 뒤집고 주도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믿음과 경건의 능력을 찾아보기 힘든 이 배교의 시대에 여러분의 손안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붙잡힌 가운데 진지한 기도와 진정한 회개로 부흥과 대각성을 온전히 이루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개혁을 주도하는 마지막 그 주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도 않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그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에 믿음을 지키기가 더더욱 어려운 것도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여기고 실제로 이 말씀을 절대 권위로 삼아, 절대적인 잣대로 삼아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힘을 내게 해주시며 위로를 주시고 또 매사에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